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다 여로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 거미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랑을 속이리라.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건 사회적 성취일 수도 있고 견고한 인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도덕적 우월감이나 종교적인 열심이기도 합니다. 그 요새가 높으면 높을수록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오래된 벽지를 뜯어낼 때 그 이면에서 발견되는 곰팡이와 균열을 애써 외면하듯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존재의 부패를 직시하기보다 그 위에 더 화려한 요새를 세우는데 급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바로 그 견고한 요새의 앞마당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성소나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되어 계신 분이 아니죠.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정한 장소, 거룩해 보이는 공간에 머물며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걸린 성소마저 박차고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하셔야 할 백성의 마음이 이미 탐욕의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이 밟으시는 높은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 타인을 밟고 올라선 경쟁의 정점,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싸우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안도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높이 때문에 하나님의 발 아래 가장 먼저 짓밟히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발로 땅을 밟으실 때 산들은 불 앞에 초처럼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은 터져나갑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공식들이 하나님의 앞에선 초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가짜 안전에 중독돼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구명보트를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해체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우상들이 부서지고 그 제물들이 불타는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음행의 값으로 모은 게 다시 음행의 값으로 나갑니다. 불의하게 쌓아 올린 건 결코 존재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며 쌓은 재물이 실상은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세운 우상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하며 고소해야 하는 냉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벌거벗고 거룩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인간의 살갗으로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벌거벗고 우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흐르는 이 지독한 사랑의 통증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가의 외침을 그저 무서운 경고장으로만 치부하게 될 겁니다. 예언자의 눈물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차가운 기계적 법 집행이 아닙니다. 가슴 저미는 사랑의 결단이죠. 가드에 알리지 말고 베들레아 브라에서 구루라는 예언자의 권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치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먼지 바닥에 뒹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견고한 성읍들의 이름이 재앙의 상징으로 변할 때 비로소 땅의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의 교정은 언제나 자랑스러워하시던 요새가 붕괴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그 벌거벗은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미가 1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높은 곳에 안전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밟으실 때 당신은 원망하며 성벽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와 함께 벌거벗고 울며 주님의 발치로 내려오시겠습니까?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가짜 나를 벗어던지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히고 대적이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교만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의 들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성껏 쌓아 올린 요새가 무너질 때 제 벌거벗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처소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